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1885년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세히 보면 캄캄한 밤에 아주 연약한 한 소녀가 지금 둥근 건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그림을 보면 이 소녀는 지금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천으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녀의 손에는 비파가 들려져 있는데 그 비파에는 원래 줄이 7줄이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들고 있는 비파에는 줄이 한 줄밖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 6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냥 한 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죠. 한 줄밖에 남지 않는 그 비파지만 계속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 비파를 들고 계속해서 노래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캄캄한 밤에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이 소년을 향하여서,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소녀의 머리 위에 보면 하얀 점이 하나 탁 찍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소년을 비춰주는 작은 별빛 하나가 이 소년을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붙여본다면 이 제목을 뭐라고 붙여보고 싶습니까? 이 제목에,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이에요. 희망. 이 그림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959년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유의 행진에서 이 그림을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연설을 해서 미국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무려 26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 옥살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26년을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찌 보면 실패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6년 동안 그 긴 세월을 감옥 속에 갇혀 살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델라의 방에 어떤 그림이 붙어 있었느냐? 바로 희망이라는 이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나에게는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그림을 보면서 희망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26년 만에 그 희망을 잃지 않은 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희망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이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의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언급된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느냐? 고초와 재난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초라는 것은 고생과 가난을 통칭해서 말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극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런 재난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재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극심하고 그 인생은 고통스럽고, 그래서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마치 무엇과 같다 고백하냐면 쑥과 담즙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쑥은 떡으로 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우리 봄에 떡을 많이 해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쑥을, 생쑥을 만약에 즙으로 내어서 그걸 마시라면 여기서 마실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즙 쓰니까 이 담즙은 아예 신물이 올라올 만큼 그렇게 쓴 게 담즙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쓰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면 우리의 인생이 그 쓴 쑥생즙을 마시는 것 같고 담즙을 먹는 것, 그 담즙이 기억날 만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할 용기조차도 이제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완전 절망이에요. 완전 절망.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해답이 없는 걸까요? 이걸 견디고 이걸 극복하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처방이 우리에게 정말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망 대신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진 첫 번째 처방은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보편적으로 취하는 몇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회피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 상황을 피해버립니다.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럴 수도 있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데도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딴 길로 가려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항이 대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속만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세계가 황폐해지면서 내가 사나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태도는요, 바로 좌절을 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꿔,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써, 그러면서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 좌절도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데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한 번 더 넘어가 보자. 어렵지만 한 번 극복해 보자. 힘들지만 한 번 더 바꾸어 보자. 이겨내 보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해결과 극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구조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낙심하고 탄식하는 그런 자기의 상황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여러분, 그 문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19절부터는 어떤 문체로 나오느냐? 기도하는 문체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그 문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탄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그 인생이 이제 19절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낙심한 그 상황이 이제는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소망이 생긴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절망의 상황을 보면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무능한 내 자신을 보면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낙심의 마음이 들어요. 그런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그 절망의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그림의 마지막 한 줄기 남은 그 비파의 한 줄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가 뭐냐? 캄캄한 밤하늘에 작은 별빛 하나와 같은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려주었느냐?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 대신에 기도를 하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절망이 소망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허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상을 향하여 하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고 다급하니까 그냥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도움을 청하는 막연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허상을 향한 기도예요. 또 하나의 기도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실상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실상을 향한 기도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 대상,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허상을 향한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없는 막연하게 그저 허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날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별나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 인간의 부패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나를 초월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느냐?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한 분은 바로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좋은 것, 우리에게 선한 것,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 또 동서로 막혀 있을 때에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뚫려 있는 하늘,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빈 걸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들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바로 그래,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들에 놓여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가사를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은 내 힘으로 정말 안 되는데 끝까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발버둥 칠 때,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고 또 그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빈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항상 여러분 두 손에 무언가를 거머쥐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가 명예를, 내 인생의 즐거움을 내 손에 거머쥐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으로 내 인생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정말 생각 없이 살았더라도, 지금 그냥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밖에 내가 신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바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란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희망을 갖는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뢰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그런 희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구출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 궁핍하고 가난한 삶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근거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헤세드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인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ve래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랑이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특이한 사랑이네.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라는 거냐? 그냥 막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줘야만 받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따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느냐? 조건 없이, 그 조건 불문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만큼 정말 그런 자격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보시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고 우리의 말이 앞뒤가 다르고 여러분 온갖 죄와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보면서 내 이놈 이런 죄 지었지, 아이고 네 삶이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요 공포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를 보면 그 분위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그 절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따라갔을 때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절의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막 이상하게 생긴 그림에 막 삼집창을 막 들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절 뒤로 딱 가보니까 지옥의 그림이 이제 그림으로 막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교는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그런 종교예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거룩과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침울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열심히 살아왔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서 내 걸음이 잠시 멈추어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멈춰 서 있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대로 절망 대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헛된 곳에 기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